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에 마치 아기 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바울은 4장의 말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14절에서 두 가지 믿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지니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지녀라. 믿습니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교우들 인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려고 외국에 왔다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건은 벌써 한참 전이지만 2010년도에 사랑하는 이 장인어른 아버님을 잃고 고난주간 금요일날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서 주일날 부활주일날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서 그날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젊은이들 향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제 발목을 붙드시고 그렇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고난주가만 오면 이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저희 안에는 더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오버랩 시키면서 더 뜨겁게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시간이 오면 주님을 잃어버린 이 아픔, 성금요일날 밤에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성금요일은 그리 우리에게 기쁘게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화의 삶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믿고 임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즉시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한 이 완전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밤중에 도둑이 온다는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고하지 않고 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너희가 달력에 포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라는 것,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논쟁도 많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그런 논쟁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교우들을 잃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일이 일어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종말론주의자들은 종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보다 이 때와 시기에 집착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죽음의 날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병이 있어요.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2주 뒤에 죽습니다.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극단적 종말론인 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성경의 이런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계산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갇히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는 비밀에 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에스카톨로지,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건 분명한데 그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 몇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 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 생활의 방식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미리 맛보야지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즐겁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2가지 믿음, 이 성도의 정체성, 바울이 말했던 4장의 2가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날 밤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겨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왜 졸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존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2번째는 준비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고 있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3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 없이는 깨어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단은요, 14만 4천 명 외에는 다 정죄받을 사람들이요.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릇된 종말론자들이죠. 건강한 종말론은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열어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이 신앙 고백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이 그 뒤에 있어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길을 막습니다. 지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히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웠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걸 제자 베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난 뒤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할 제자인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번 부인할 제자를 알면서도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너의 고백의 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번 부인하고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갈릴리로 그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걷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은요, 이 신앙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나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나의 신앙을. 여러분,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2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당신을 구주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이 강도가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할 시간도 없었죠. 이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품으시는 회복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저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둑처럼 갑자기 너희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8절에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마기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심판의 날은 아니지만 깨어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막 100명 하고 1년에 100명씩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 내가 신앙에 좋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별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부족해도 사용하세요. 그저 깨어 붙들리겠다는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11절에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지난주 4장에도 있었던 말씀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자행했던 잔혹한 이 독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서는요, 수백만의 남녀 아이들이 죽였던 곳, 강제 학살했던 곳, 독가스로 죽이고 화장시키고 고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실험하면서 인간의 그 잔혹함과 악독함을 보였던, 생생하게 보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자신들의 그 허물을 없애지 않았어요. 인류 범죄를 자행했던 그 역사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잔인함과 죄악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잔혹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성금요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희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죠. 이름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종말로는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지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들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에 기록했을 겁니다. 아직 기록하지 못한 분들은 기록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죄를 적으셔도 되고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 제목과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적으신 분들은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 앞에 포스트잇을 앞핀으로 박으신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시간 이 밤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늘 매일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그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노를 당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